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또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많이 춥지요? 네. 제가 이렇게 춥다고 생각한 게 별로 기억이 없는데 온 세상이 따뜻해지는데 통영은 왜 자꾸 추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6쪽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1번입니다. 26쪽 마지막에 있는 11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심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나에게 작용하여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국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검사를 해볼 수 있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사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가? 12번. 믿음은 어떤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 구절 많이 이렇게 뒤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세례 문답집은 누군가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개념화시켜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다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이걸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펜을 가지고 계시면 번호를 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1번 교회의 복음 설교, 이게 1번입니다. 네, 그리고 2번 가르침, 3번 세례와 성만찬, 4번 성경 읽기, 5번 기도, 6번 성도의 교제, 7번 복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을 때 제일 먼저 무엇에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1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부분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타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결정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제1조건을 은혜로운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제일 조건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는 이게 양식이잖아요. 매주 먹고 또 여러분처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3일마다 한 번씩,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분들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하루 3끼 먹는 밥이 계속 못 먹을 밥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고문이죠.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접하는데 내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물론 내 신앙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건들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선포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도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요. 내가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부터죠.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제일 먼저 내가 여기에서 충전을 받아야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그 충전한 거 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뭐 여러분 다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이 1번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침 없이는 신앙생활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생활이 다 돌변해서 나아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 인생이 나아져야 하는 것인데, 인생이 나아지려면 세상살이에 대한 나의 대처법이 영적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은 것을 스스로 깨치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익히고 자기 걸로 소화시키고 해야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타지에 가서 교회를 정하는 조건을 뭘 볼까 해서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 교회 영적 지도자가 신앙적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곳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성이 깊어지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세례와 성만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고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성경 읽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은 이게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 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죠.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약속을 정해서 읽기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읽도록 환경을 만드십시오.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다면 그냥 눈으로 따라 읽는 정도로는 못합니다.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렵죠?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쉬우면 우습게 알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하시고 모르면 저와 부목사님을 괴롭히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 또 여러분들 서로에게 물으면 됩니다. 신앙이 좋다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답을 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좋은 습관으로 해오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인 소양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양들을 같이 키워나간다는 의미에서 좋은 본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내 기도의 제목이 교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맞는 기도로 제목이 교정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게 은혜 받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정되어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목도 달라집니다. 이게 또한 은혜 받는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매번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는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테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안목을, 내 생활의 안목을 교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은혜 받고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제가 싸움은 아니죠. 교제는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줄 수 있죠. 근데 내한테서 남한테 좋은 게 절대 안 나간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 없거나 있어도 좋은 줄을 모르거나입니다. 첫째,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 있어야 두 사람이 건강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만나면 이야기의 귀결이 결국에는 신앙적인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인생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러면 이야기를 신앙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보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방식의 대화로 갑니다. 그건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소화를 못 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꼭 있거든요. 좋은 모범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의 실천을 통하여, 복음의 실천은 방금 말씀드린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말로도 할 수 있죠.
교리를 가르쳐 줄 수도 있지요. 세상의 이치를 신앙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요. 생활의 모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복음의 실천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은 복음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줄 것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창세기 1장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그때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은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번,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영접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내가 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누구누구의 자녀였다. 그런데 내가 옛날에 몰랐을 뿐이고 이게 지금 복권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몰랐을 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권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이제 내가 회복이 됐으니까. 회복이 됐으면 회복된 자로 살아야죠. 그런데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 어둡고 힘들었던 삶의 습관들과 기억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되기 전에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왕가의 혈통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왕가의 혈통인데 목숨을 부지하려고 시골 어디 구석에다가 몰래 처박아 뒀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찾다가 왕손인 걸 알고 데려와서 왕을 시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임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됐으면 임금답게 살아야죠. 임금이 됐는데 어디 두메산골에 있을 때 하던 그 행세 그대로 하면서 그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끌고 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거를 이렇게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손목에 뭐 이마에 붙이듯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이런 거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4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국어가 조금 애매한 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셔야 되면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줄을 것이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주님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11번 항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주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믿는다라는 말과 받아들인다는 말은 연동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하면 결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물려 있잖아요. 사랑과 결혼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죠. 별개일 수 없는 거죠. 원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곧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믿기는,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보고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그럼 우리 중에 똑바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똑바로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인 거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뱉어놓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잘 못한다고 이걸 다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5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거듭남의 줄을 그십시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의 전제는 뭡니까? 죽어야죠. 거듭남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의 전제는 죽음이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뻔했다지. 죽을 뻔한 거랑 죽은 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죠. 죽을 뻔했는데 안 죽으면 다시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새 인생이 아니죠. 그거는 어물쩍 넘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랑 죽는 거랑 다르다고. 죽을 뻔한 사람은요, 예전의 것들을 끌고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전의 것들이 고스란히 딸려 나오는 그런 유형이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런데 바닥을 친 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내 성정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물그릇 밑에다가 뭐 진흙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오래 놔두면 침전물 생기는 것처럼 위에서 보면 되게 맑아 보이는데 한 번만 흔들면 밑에서 다 올라오죠. 본전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본전이 올라오는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전이 올라오지요. 그죠? 잘 올라오지요. 그럼 우리가 뭘 숙제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본전이 아직도 올라오는 것은 죽을 뻔했지 죽은 인생은 아니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네. 바울에게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니까 바울이 항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동안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매일 가슴을 친다고 해서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전제가 죽는다라는 것을 꼭 깔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16번,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실상 이제 거반 죽었죠. 깨어났는데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새 인생을 삽니다. 몸에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이 있어요.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몸의 기억들은 있는데 생각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살수가 아닌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의 기억들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용하던 것들이 이제는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은 어제의 기억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기억으로, 새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7번,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거는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몇 월, 며칠을 입증해내라고 말할 필요도 또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18번,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요거 같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우리 자신이 잘 알면 좋은데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꾸 자기가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정해서가 아니라 내게서 드러나오는 모습들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 입만 달싹달싹거리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신앙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하거나 평생에 2번밖에 안 하는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결정하여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승진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거나 할 때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 그건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득을 많이 봅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까?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고도 신앙적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받은 손해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돈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본 것들 어느 정도일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시죠? 엄청 손해봤는데요. 안 해봅니다. 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건 모릅니까?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지. 매일 생업에서 하루에 얼마씩 딱딱 버는 분들이 손해 나는 게 눈에 다 보이죠. 뼈를 깎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게 더 중요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삶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 19번.
그렇다면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맞춰가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답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동시에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 위에 자범죄를 계속 씌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범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원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죄는 노력으로 없어지는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죄 없는 이가 대속하여 주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 원죄를 씻음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건 노력이죠. 이건 노력하지 않고 그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네 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메워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뭘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잘 구별해야 됩니다. 20번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의 줄 것입시오.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오직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오직 그러면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줄 것입시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받을 때 누가 이렇게 뭘 주면은 제가 이거 왜 받아야 되지요? 이럴 때가 있죠. 왜? 내가 뭔가를 한 게 없는데. 근데 선물은 대가가 아니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요, 우리가 잘나서 누구는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시면 받는 거죠. 주시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편식해서 그렇습니다. 편식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내가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근데 우리는 엄청 똑똑한 줄 압니다. 아이들 키울 때 몸에 좋은 거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먹죠. 잘 안 먹잖아요.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잘 또 찾아 먹죠. 자기 몸에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던 아이들도 크면 세월이 가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자기 몸에 좋은 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려고, 안 아프려고. 신앙도 철이 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건 은혜고 요건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 주시면 엄청 좋아했다가 이거 주시면 막 엄청 기분 나빠하고 나한테 왜 이런 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왜 저를 좋은 대학에 안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직장에 넣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막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병을 낫게 안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스타일이죠. 근데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붙여주시는 것도 안 붙여주시는 것도 아픈 것도 낫는 것도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되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니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의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막 세례 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2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최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쓰십시오.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는 사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을 채 못 채우고 삽니다. 그러나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서는 점 하나 찍는 것보다도 작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하나의 점도 버거워하고 살고 있죠. 여기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간 전체를 배워나가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찰나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한순간인 걸 알았을 때, 그래서 이 한순간인 것을 모르고 여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하면 그때 가지게 되는 그 허망함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허망해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몸이 릴렉스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사람 몸이 죽을 때 되면 이게 릴렉스가 안 되죠. 이완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대부분 죽을 때 편안하게 갑니다. 찬송 부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때마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찰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 영생을 늘 의식하면서 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또 따로 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의 의미를 집에 가셔서 잘 묵상해 보시고, 이 내용들을요, 여러분들이 듣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싶으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뒤에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그것만 찾아보셔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통역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던 순간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서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성숙해질 때마다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서로를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생활 속에서 쉽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놓치는 일 없이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하는 2부 예배 후에 하게 되는 재직회를 제가 제목을 써드리지 못했는데 2021년 재직회 임원 구성과 예결산 위원 구성을 위한 임시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예결산 위원회를 앞두고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재직회이니 2부 예배 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기쁘게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모으니 쌀 모으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승도 장로님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달 12월에 나눌 기도 제목들 봐주시고 주무시기 전에나 또 일어났을 때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병원들이 병실들을 통째로 내주는 그런 일들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로 인하여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다운 모범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잘 해주셨는데 연말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 잘 해주시고 믿음 생활도 아울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터전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